성경은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성경 기록이 바울 시대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갖고 그 내용을 따름으로써 온전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성경을 이미 갖고 있다면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같은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성령께서 하시게 될 일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부분적인 진리가 아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성령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뜻에 관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계시 받은 내용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위해 기록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에베소서 3장 1절로 5절. 바울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내용을 받아 적음으로써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일은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담긴 의미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에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을 제정할 권한을 교회가 갖고 있다는 생각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권위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교회 전통이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신조나 책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인 양 늘어놓을 권한이 인간에게서 영원히 박탈됩니다. 아무리 주의 깊게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날에도 계속 사람을 통해 주어지고 있다는 거짓 교리를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은 신앙과 관련된 가르침과 실천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변함없이 남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중요성을 최대한 줄여보려는 시도가 있어 왔지만 매번 전투 결과를 보면 신약 성경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반면 적대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 신약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고 그 가르침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면 성경에서 약속한 생명, 진정한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생명이 마침내 활짝 꽃을 피워 실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콕스토리였습니다.